제 목사님하고 어제 오늘 이렇게 다녀보니까 목사님 키가 1m 87이래. 똑같이 먹고 하여튼 그래. 자, 오늘 또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만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노아 홍수 심판 이야기예요. 세상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가운데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선포하시고, 심판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당대의 은혜를 입고 있던 노아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시죠. 그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시는데 노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을 수 있도록 오늘 8절에 보면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보라고 나가 있고,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데 이 구원의 방주를 너를 위하여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봐요. 너를 위하여. 이런 내용 가지고 오늘 이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좀 크신 은혜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어떻게 설교를 시작할까? 이상한 도둑 이야기 하나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싶네요. 이상한 도둑. 어느 한 이상한 도둑이 한 대형 백화점에 몰래 숨어 들어갔어요. 이 도둑이 무엇을 도둑질 하고자 함인지 그 한밤중에 백화점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까지 밤에 맞도록 뛰어다니면서 모든 상점의 물건들을 손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엇을 훔치고자 함이지? 그렇게 지하 2층부터 지상 12층까지 밤에 맞도록 뛰어다니면서 모든 상점의 모든 가게의 물건을 손대던 이 이상한 도둑이 날이 새기 전에 백화점을 몰래 빠져나오는데 진짜 이상한 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이상한 도둑이 뭘 했지? 근데 입가에 미소가 있어요. 목적 달성을 한 것 같아요. 이상한 도둑이 무슨 짓을 했을까? 그냥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 천국에 있는 CCTV를 가져다가 돌려왔어요. 저 이상한 도둑이 뭘 했나? 그랬더니 여러분 놀랄 준비해봐요. 이상한 도둑이 무엇을 훔쳐가지는 않았지만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까지 모든 상점의 물건들에, 놀라야 되는데, 모든 상점들의 물건들의 가격표를 다 바꿔놨어요. 1,000원짜리를 1,000만 원에, 10,000원짜리를 1억에. 혼돈이죠. 물건 하나하나의 가격표를 다 바꿔놨어요. 날이 새면서 직원이 출근하여 직원들이 장사 준비를 해요. 아침 10시 백화점 문이 열려요. 오픈런이라고 하죠. 서로가 들어와서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하여 난리를 피우는 중에 물건을 사고 파는데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게 1억이야? 왜 이게 1,000만 원이야?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도둑이 가격표를 바꿔놓은 대로 점원은 물건을 팔고 손님은 물건을 사서 이게 1억짜리요, 이게 1,000만 원짜리요 들고 메고 다니는 게 오늘의 세대라는 거죠. 이상한 도둑 마귀가 에덴 동산을 흔들었어요. 이상한 도둑 마귀가 오늘의 사회를 흔들었어요. 어느 순간 세상이 점점 화려해지고 대단한 것 같은데 세상은 어느 순간 혼돈이에요.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상실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답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법 사람이 공평과 정의를 부르짖지만 인간의 죄성이 그 공평과 정의 부르짖는 대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아주 쉽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사람이 보이는 대로 봐요, 보고 싶은 대로 봐요? 수준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지? 사람이 들리는 대로 들어요,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래서 내가 보았다니까, 내가 들었다니까가 정상이 아니고, 가격표를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목소리를 높이면서 부지런히 살아보지만 나이를 먹어 점점 늙어가면서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바뀌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부모 없이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가지 저는 나중에 돈도 벌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갑부였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딱지, 구슬치기 이런 갑부. 미안해요. 학교 갔다 오면 부모도 없겠다. 그 창고에 가서 동네 아이들에게 딱 이렇게 내기에서 가져온 딱지를 세는 게 제 낙이었어요.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더니 나 지구에 종말이 온 줄 알았어. 그 딱지가 다궁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울면서 엉엉 울었어요. 여러분 봐요. 그 엉엉 우는 아이를 보고 몇 년 더 산 누이나 형이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까짓 것 때문에 우리가 나이를 먹어보면 어느 순간 무엇이 귀한지 그 시대마다 점점 바뀌어요. 이 세상에 해답이 있을까?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한 모든 만족을 줄 수 있고 해답을 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해답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 그래요. 살면 살수록 느끼는 거 뭐냐? 해답이 없어요. 누가 감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말해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35년을 섬겼어요. 안 놀래네? 더 놀랄 얘기 볼게요. 교회 개척하기 전에 부교역자로 1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전체 45년 동안을 교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는데 45년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 되면 뭔가 도사 느낌이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참 신기한 건 우리 막내 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목사를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다니면서 군대 갔다 와서 목사하겠다고 해서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지금 이제 조직의 쓴맛을 보면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죠. 근데 친구들이 그런데요, 너네 아버지가 목사라, 유재명 목사라 좋겠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냐 그랬대요. 그럴까 안 그럴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나 그 아이가 신대원하고 지금 목사 안수 받기까지 훈련을 받는 동안 단 한 번도 아들아 목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란다 말 못하겠어요. 딱 하나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 아빠가 이 길을 먼저 걸어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너도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를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네 삶에 담았으면 좋겠어. 네가 영어 좀 한다고, 네가 음악 좀 한다고, 네가 성경 좀 안다고 네가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럼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죠 그러고 가는데 저 새끼가 알기나 할까. 한때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 근데 어느 순간 이 돈이 거기까지야. 한때는 자식이 전부인 줄 알아. 근데 그 자식도 거기까지야. 한때는 건강이 제일인 줄 알아. 근데 그 건강도 거기까지야.
여러분, 내 곁에서 중요한 것이 점점 멀어져.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건강도 모두 다 멀어져. 나도 나한테서 멀어져. 어느 날 거울 보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그 길을 걷는 거잖아요. 무엇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일까? 다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요. 어쩌면 오늘의 세대는 노아 시대와 같지 않을까? 당시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몰고 온통 마음을 빼앗겨요. 어느 순간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어요. 세상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이 망가졌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보기에 망가진 건 아니에요. 세상은 언제나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 세상이 무엇이 있는 것처럼 미친 듯이 살아가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도 못 찾아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 믿을 시간도 없다 그러고 미친 듯이 살아요. 세상이 뭘 줄 것 같아요. 세상이 점점 화려해져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앞에 내비게이션 이렇게 보면서 놀란 게 뭔 줄 알아요? 옛날에 007 영화에서나 보던 거요. 지금 뭐 할 일이 있다고 손에 다 핸드폰을 들고 다니냐고. 손바닥에 세상이 다 들어있잖아요. 세상이 마치 전부 사람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만큼 난리인데 왜 그렇게 사람은 점점 가난해질까? 세상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사람이 보기에 망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게 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망가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멋진 결심을 해요. 잘 차려놓은 밥상을 엎어버리듯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으셨던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노아 홍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신 가운데 이 엄청난 계획을 당대에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노아에게 말씀을 주셔요.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너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야. 잘 봐요. 하나님의 창조는 전 우주적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 심판은 전 지구적 사건이에요.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너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노아는 자기 상식에, 자기 계산에, 자기 논리에 담겨지지 않는 이 엄청난 말씀을 노아는 믿어버렸어요.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게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노아야, 내가 이 팔레스타인 땅을 심판할 거다. 너는 빨리 배를 하나 만들어서 저 미국으로 피난 가라. 이건 이해가 가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지구가 둥글잖아요. 근데 때가 되면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창수가 터져 온 세상에 물이 잠긴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또 알아듣는 표정을 좀 해봐. 또 더 대단한 건 주경학자들이 말하기를 노아 홍수 때까지는 하늘에서 비가 온 적이 없대요. 그렇다면 보세요. 비가 온 적이 없는데 때가 되면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창수가 터져 온 세상에 물에 잠기는데 너는 피할 곳이 없어. 너는 어디 머물 곳이 없어. 너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 이 엄청난 말씀을 노아가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버리듯이, 마치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어쩌면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믿어버리듯이,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야, 이 엄청난 말씀을 노아는 믿어버렸다.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의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어떤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져도 크게 아멘합시다. 말씀이 말씀될 수 있는 평택 나사렛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야, 노아야, 내가 세상을 불로 심판하리라. 노아는 이걸 믿어버렸어요. 우선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지만 세상의 모든 지질은 이 노아 홍수를 증명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 권사님,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저 높은 산에 조개 화석이 나왔다, 물고기 화석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자, 우리 때 공부할 때는 옛날에 화석이 어떻게 생겼냐고 우리가 배웠냐면은 이렇게 배운 거, 혹시 목사님도 그렇게 배웠을까? 퇴적물이 수천만 년에 걸쳐서 쌓여서 화석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 그때 다 그거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배웠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여러분, 이게 수천만 해체 이렇게 걸쳐서 쌓이면 조개가 나가 화석 될란다 그러고 그 기다리고 있었겠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산속에서 물고기 화석이 나왔어. 그럼 물고기가 살아있을 때 화석된 거야, 죽어서 화석된 거야? 살아있을 때 된 거지. 물고기가 죽으면 어떻게 화석이 돼? 금방 부패되는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야? 물고기 화석이 있다. 또 여러분, 저도 이제 화석을 몇 개 갖고 있어요. 물고기 화석 뭐 이런 것도 제가 여행 다니면서 일부러 구해도 왔지만, 또 특별히 나무 화석 같은 경우가, 나무가 이렇게 쌓였을 때면 무슨 화석이 그게 되겠어요? 근데 나무가 서서 화석이 됐어요. 여러분은 별로 뭐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니까 별로 안 놀라겠지만 저게 뭔 얘기야 시방. 근데 여러분, 이 나무 화석이 있다는 이야기는, 물고기 화석이 있고 조개 화석이 있다는 이야기는 한 번 이 지구가 격변이 일어나면서 한 번에 묻히고 덮이면서 화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이제 좀 더 전문가들 이야기니까 지금 내가 그것을 여기 와서 잘난 체 할 필요도 없고 제가 전문가만큼 다 알지 못해요. 분명한 건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너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어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내 생각으로, 내 논리로는 믿을 수 없죠. 근데 이것을 믿어버렸어요. 노아는 이것을 믿어버리면서 크게 두 가지를 해야 했어요. 하나는 심판의 복음을 전해야 해서요. 노아가 사람들에게 외쳐요. 사람들아, 나와 함께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단다. 때가 되면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창수가 터져 온 세상에 물이 잠긴단다. 사람들아, 나와 함께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자. 이러고 노아가 120년 동안 외쳤는데, 여러분, 이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 별로 생각이 없어.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 놀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 안 했을까?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닌 지 100년 됐어.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닌 지 119년 됐어. 여러분, 이 세상이 세상의 방식대로 굴러가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장수가 터져 온 지구가 물에 잠긴다? 이걸 믿는 놈이 이상해. 세상이 보기에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고 그러는데 안 이상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세상이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야. 어리석다고, 세상이 저 바보들이라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죠. 저는 목사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다고 그래. 우리가 좀 전도할 때 협조 좀 해주면 좋겠어. 너 교회 나와, 안 나오면 너 벼락 맞아. 이러면 아이, 벼락 지랄하네. 그러는 순간 하나님 옆에 벼락을 한 대 때리면서, 너 봤지? 너 오늘 나 때문에 사는 거야. 너 이번 주일날 나오네 안 나오네, 안 나오면 너 네 머리에 이제 너 머리에 이런 바들바들 떨고 얼마나 나왔겠어. 근데 한 생명 한 선명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게 쉬워? 내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지는데 쉬워?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데리고 오고 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만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워. 얼마나 처절한 영적 싸움이야. 왜? 이건 생명이야. 단순한 종교를 전하는 게 아니야. 옛날 어미들은 10달 동안 잉태했던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되면 산실에 들어갈 때 벗어놓은 집신을 한 번 더 봤다는 거 아니야. 내가 아이를 낳고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목숨을 걸고 생명을 잉태한 거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생명 한 생명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여러분 옆에 사람 지금 얼마나 한 생명 한 생명이 귀한 줄 알아요? 오늘 우리 목사님하고도 계속 만나면서 대화가, 성도 귀하게 여겨라. 하나님이 귀하게, 성도같이 귀한 게 없다. 이게 계속해서 강조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전도가, 근데 그게 쉬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부지런히 전도해요. 요즘에 이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파트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 앞에서부터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한참 부흥될 때는 그래도 그런 게 없었어. 들어갈 수는 있었죠. 그래서 훈련을 시켜 둘씩 내보내면서 딩동 누르면 누구세요? 그러는 순간, 예, 저 평택 나사렛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면 절대 문 안 열어줘. 그냥 딩동 눌러서 누구세요? 그러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이렇게 하고 자기도 모르게 문을 여는 순간 다리를 집어넣어라. 그리고 순간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훈련을 시키거든.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냈어. 아파트 가서 딩동 둘렀어. 누구세요? 하는 순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옆집에서 온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 문이 탁 열렸는데 그 순간 다리를 권사님이 집어 딱 넣었어. 안녕하세요, 빛나교회에서 왔어요. 예수쟁이잖아. 그리고 순간 그 아파트 문을 확 닫는 순간 다리가 박살이 나는 소리가 들어. 아픈 사람도 아픈 사람이지만 문 닫는 사람도 얼마나 놀랬겠어. 그러니까 왜 다리를 집어넣어? 그리고 밀어내고 문을 닫았어. 우리 권사님 그대로 병원에 갔더니 다리가 부러진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깨졌어. 열흘 넘게 입원해 있으면서 드디어 기비스를 해. 부기가 다 빠져야 되잖아. 뼈도 맞춰야 되고. 열흘이 넘게 있는데 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제일 먼저 그 집을 찾아가. 딩동 둘러. 목발 짚고 어떤 여자가 서 있어. 그 사람도 얼마나 놀랬겠어. 이거 무슨, 문을 탁 여는 순간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말해. 미안해요. 혹시 염려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날 제가 무례했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사고로 깨지긴 했지만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해서 기부스가 잘 되어 회복 중에 있어요.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그만 내가 믿는 복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걸 전해주고 싶어 나도 모르게 다리를 집어넣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회복될 거예요. 그 순간 그 자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나도 교회 가고 싶었다고. 그 한 생명 한 생명이 그냥 나와요. 노아야 노아야 이 미친 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니지 100년 됐어. 119년 됐어. 그 미친놈 소리를 들으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해요. 120년 동안 똑딱똑딱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데 이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건 딱 왜 딱 하나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더 크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영성이거든요. 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해? 왜 교회 다녀? 오직 믿음이에요. 그 외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영성으로 다니는 거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세상이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예수를 믿어야 될 증거, 이것은 오직 믿음 말고는 없어요. 믿음 외에 우리는 다른 걸로 좀 증명하고 싶어요. 막 잘 산다든지, 막 자식을 잘 키웠다든지, 막 날씬해졌다든지, 막 이런 걸로. 근데 이런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믿음되는 증거를 말씀 외에, 믿음 외에 뭘로 찾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래요. 부자 되어서 믿음이 믿음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뭐 우리가 갑자기 잘 살아져요? 예수 믿었다고 뭐 갑자기 건강해져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왜 교회 다니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교회 다니면서 뭐 좀 달라지고 복 받은 거 있어? 뭐 이런 거거든. 너 왜 교회 다니냐? 그러면은 나도 이렇게 보면 왜 다니는가를 모르겠어. 근데 미치고 폴딱 뛰는 건 어느 순간에 동의하면 아멘 해봐. 안 다니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 있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세상은. 너 왜 교회 다니냐? 물어봐. 뭐 이 말은 너 좀 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좀 답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너 왜 교회 다니냐? 너 그제 우리 집 빌딩 산 거 보면 몰라 뭐 이런 거. 아니 너 왜 교회 다니냐? 야 너 그제 우리 집 마당에서 석유 나왔어 뭐 이런 거. 아니 그러면 막 이런 외적인 증거가 보여지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전도도 쉽고. 근데 아니야. 세상이 보기에 저것들이 왜 교회를 다니는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좀 싹 구분시키면 좋겠어. 여자 남자 딱 알듯이, 외국 사람 한국 사람 딱 알듯이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그냥 믿음 말고 은혜 말고 그냥 외적으로 봐도 딱 알게 해주면 좋겠어. 어떻게? 동의하면 아멘 해봐.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인데 하는 대로 잘 되는 거야. 별로 미안한가 대답을 없네. 상대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든지 하는 대로 망하는 거야. 그것도 미안하니까 대답을 안 하네. 아니 진짜 솔직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런 예수 믿고 싶은 거 아니야? 아까 농장하는 권사님이 밥 사줬거든. 그냥 가만 놔도 젖소가 알아서 그냥 잘 크고 우유도 쭉쭉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 진짜 뭐든지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포장마차 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주일 지키고 11조 뛰고 막 열심히 살았더니 1년도 안 돼서 슈퍼마켓 됐어. 별로 안 놀래네. 슈퍼마켓 하면서 주일 지키고 11조 뛰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더니 1년도 안 돼서 이마트 됐어. 너무 키웠나? 말로 키우는 건데 뭐. 이마트 하면서 주일 지키고 11조 뛰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더니 1년도 안 돼서 롯데백화점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냐? 나 모르겠어. 미치겠어. 나 교회를 좀 살살 다녀야 될란가 봐. 나 왜 이렇게 막 하는 일마다 잘 되냐? 나 미치겠어. 이런 예수 믿고 싶은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미안해. 말로 하는 거니까. 그냥 하는 대로 안 되는 거야. 롯데백화점마다 1년도 안 돼서 이마트 되고, 이마트다 1년도 안 돼서 슈퍼 되고, 슈퍼다 1년도 안 돼서 포장마차 되고, 포장마차 먹고 살라고 그랬는데 음주운전수가 와서 밀어버려.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꼬라지가 그러나 그죠? 내가 교회 안 다녀서 그러나 봐. 내가 교회 다녀야 될 것 같아. 여러분, 믿음 외에 은혜 외에 교회 다녀야 될 이유가 이렇게 분명해진다면, 인간의 상식 안에서 그게 분명해진다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져도 안 다쳐. 그 일어나면서 돈을 주서 이렇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넘어지면 무릎 깨져, 허리 부러져, 집에 있는 다리 와이프 머리까지 깨져.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꼬라지가 그러냐? 나 교회를 다녀야 되려면 묻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면, 인간의 욕심대로 춤을 추어주는 하나님이 되면은,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믿음이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상식이 되는 거지. 뭐하러 그렇게 공장 가서 일하고 뭐하러 가서 힘들게 살아? 여기만 오면 복 받는데.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목사님 우리는 목회하기 쉽네요. 왜냐하면 서로 들어오려고 난리인데. 그래서 이제 목회를 정원제로 하는 거지. 누가 등록하려고 그러면 정원 다 찼으면 한 사람 죽기 기다리시오. 얼마나 목회가 좋겠어. 왜?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여기 빈자리 있다 없다? 여러분이 초대하기 전에 이 평택에 잘나고 잘난 사람들이 줄 나름이 서가지고 서로 들어오려고 난리요. 여러분 같은 사람은 들어올 자리도 없어. 눈동자 흐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우리는 목회 쉽네. 목사님 아무나 안 받는 거요. 저 목사님보다 더 큰 부교육자가 있을까? 목사님보다 더 큰 등치 좋은 부교육자, 옛날에 극장에 기도 세우듯이 딱 세워놓고, 야 아무나 받지 마. 장로님 딱 세워놓고, 아무나 받지 마요. 얼굴도 좀 보기가 좋고 있어 보이고 날씬하고 뭔가 좀 보기에 좋은 사람만 받아요. 웬만한 사람 받지 마. 그러면 만약에 하는 그렇게 하면 이 예배당이 얼마나 보기가 좋겠어. 근데 아무나 와도 조수하니까 너 보기가 역겨워. 여러분 참 신기하지. 노아는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 구원의 방주를 120년 동안 치워. 왜? 딱 하나요. 아무것도 없어.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외적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딱 그냥 믿어졌어. 믿어졌어. 120년 동안 구원의 방주를 또닥 치워. 마지막까지 미친놈이야. 봐봐, 구원의 방주가 다 완성됐어. 하나님이 그래, 노아야 이제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라. 퀴즈.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로 노아 보고 들어가라고 할 때 비가 온 뒤에 들어가래? 오기 전에 들어가래? 오기 전에 들어가래.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도 믿음이어야지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어야 돼. 왜? 방주 밖에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게 뭔 줄 알아요?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 있는 건 다 세상 즐거움 다 버려야 되는 게 이게 힘든 거야.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데, 세상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여러분 또 더 힘든 게 뭔 줄 알아?
여러분 노아 보고 구원의 방주 들어가라고 할 때 비 온 뒤에 들어가래, 오기 전에 들어가래? 또 들어가라고 할 때 너하고 가족만 들어가래? 또 동물들 다 데리고 들어가래? 다 데리고 들어가래.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장한 짐승은 2쌍씩 다 데리고 들어가래. 그러면 노아가 호루라기를 딱 풀면 호랑이가 네 하고 들어왔겠어? 곰이 네 하고 들어왔겠어? 곰은 곰질하라고 호랑이는 호랑이질하라고 안 그랬겠어? 데려다 놓으면 어디로 가버리고 데려다 놓으면 어디로 가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신앙생활하면서 누구 새 가족 하나 데려오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하나님의 일은 쉽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 호랑이, 사자, 곰 데리고 들어갈 때 노아가 얼마나 미친놈 소리 들었겠어. 내가 봐도 미친 것 같아. 그리고 방주로 다 들어간 뒤에 노아야 문을 닫아라. 문을 닫고, 잘 봐, 여기 봐봐요. 문 닫은 후에 일주일 후에 말씀 그대로 위에서부터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창수가 터져 온 세상의 물에 잠기기 시작해. 여러분 크게 동의하면 아멘 한번 해봐요. 아멘 크게 해야 돼. 결국은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는 것도 마지막 말세도 전쟁 나는 거 보니까, 지진 나는 거 보니까 뭐 원자력 폐수 이런 것들이 아니야.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이 미친놈 소리같이 들려도 동의하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말씀대로 되리라. 이걸 믿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뭐하야 미친놈아, 이렇게 막 노아보고 미친놈이라고 외쳤던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최서방, 그냥 홍수가 쏟아지니까 밖에서 허우적대면서 다 죽어가. 자, 여기 봐봐. 이 노아 홍수가 뭘 알게 하냐면, 노아 홍수가 쏟아지기 전에는 노아 보고 미친놈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노아 홍수가 쏟아지기 전에는 세상은 이상한 도둑 마귀가 흔들어 놓은 대로 같이 부여를 해. 그래가지고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을 구분해. 남자냐 여자냐, 잘났냐 못났냐, 대학 나왔냐 대학 안 나왔냐,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냐, 또 스카이 나왔냐, 직업은 대기업 다니냐 중소기업 다니냐, 그런 구분. 강남 사냐 강북 사냐 평택 사냐 안산 사냐, 이런 구분. 가방은 짝퉁 들었냐 아니면 비닐봉다리 들었냐, 이런 세상에 자식은 잘 키웠냐 사짜 직업 가졌냐, 이 세상의 구분 방식에 의해서 좀 더 나은 구분 안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인생이야. 맞아? 아니 이해는 해? 내가 이게 평택에서 이 설교를 해도 될까 내가 걱정을 하긴 했는데 알아듣는 척 좀 해줘봐. 이 좀 더 나은 방식 안에 들고 싶은 게 세상이야.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근데 딱 보세요. 노아 홍수가 싹 쏟아지고 보니까 이런 세상의 구분은 의미가 없어서 딱 하나. 방주 안에 있냐 방주 밖에 있냐. 아멘 해봐요. 방주 안에 생명, 방주 밖에 멸망.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야. 똑같은 모습이 재현될 거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은 여전히 남자냐 여자냐, 잘났냐 못났냐, 잘 사냐 못 사냐, 건강하냐 뭐 날씬하냐, 짝퉁 들었냐, 좋은 차 타냐, 직업은 어떤 직업 가졌냐, 온통 그 미친 듯이 살다가 우리 주님 딱 오시면 세상은 둘로 나뉘어. 방주 안에 있냐 방주 밖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냐 예수 밖에 있느냐. 방주 안에 생명, 방주 밖에 멸망. 예수 안에 생명, 예수 밖에 멸망. 아멘 해봐요. 이걸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더 크게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주는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 아니야?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 험한 세상에서 세상의 유혹을 다 내던지고 세상 즐거움 내던지고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영성으로 사니 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놀랍게도 세상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 오직 의인은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였으면 아멘 크게 와요, 너 믿음으로 살아. 이게 은혜지.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결국을 볼 수 있는 은혜가 평택 나사렛 교회 온 성도들에게 있어질지어다. 더 크게 아멘. 믿음 지키는 거예요. 노아 보고 미친놈 소리 했다가 다 죽을 거야.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지만 말씀을 따라갔어. 말씀으로 계신 분이 오셨어. 우리도 말씀을 믿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어. 왜? 노아가 똑똑해서 아니 그것이 은혜를 입었대. 우리도 은혜를 입은 거지.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영성. 너 예수에 믿어. 그러면 세상이 아니야. 오직 믿음이야. 어느 날 내가 이걸 믿어버렸어.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야? 정말 놀라운 은혜지. 이 믿음이 주는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어쩌다 예수를 믿었지? 내가 어쩌다 예수를 알았지? 감동 아니야?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영성, 오직 믿음으로. 옆에 사람에게 손잡고 한번 꼭 잡고 얘기해. 나도 나지만 너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한번 해봐. 아멘이죠?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영성 두 번째, 따라서 봐요. 오직 헌신으로. 더 크게, 오직 헌신으로. 노아야,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너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 퀴즈. 구원의 방주를 예비해야 될 노아. 퀴즈. 대답해봐. 노아가 직장 다녔을까 안 다녔을까? 물론 다녔다는 말은 없어. 그렇지만 한 가지 대원칙이 있어. 아담 이후에 이 땅을 살아온 모든 사람들은 이마에 땀 흘리지 않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렇다면 노아가 결혼했고 그 무서운 아내하고 함께 살고, 아유, 목사님은 사모님 안 무서워하는 것 같더라. 나는 갈수록 무서워. 네, 여러분, 무서운 아내하고 살고 애들 결혼시키고 했으니까 노아 일했다 안 했다? 크게. 그걸 직장 다닌 걸로 보자 그 말이야. 오늘날로 각색을 해서 퀴즈. 다시, 노아 직장 다녔을까 안 다녔을까? 어떻게 알았어? 근데 노아가 직장 가보니까 노아만 직장 다녀? 안 믿는 사람도 다녀? 안 믿는 사람도 다녀. 일은 같이 해. 세상에서 같이 살긴 살아. 퀴즈. 노아 퇴근 시간 기다려 안 기다려? 크게. 어디 가려고? 이 답답이더라. 지금 설교 스토리상 지금 집에 가면 되겠냐? 지금 방주 이야기를 하는데 빨리 퇴근하고 방주 가서 봉사해야지. 이게 지금 집 엄청 좋아하네. 지금 스토리를 좀 알고. 목사님 여기서 어떻게 살아? 당신 노아 퇴근 시간 기다려 안 기다려? 어디 가려고? 어제 창틀 박다 말았는데, 어제 청소하다 말았는데, 어제 기둥 세우다 말았는데, 일은 하지만 하나님의 일밖에 생각이 안 나.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오늘 여러분 각자 살지만 말로라도 아멘에 오늘 저녁에 부흥회인데 유재명 목사님 오셨는데 나 빨리 가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아멘 하라고. 너 뭐 또 부흥회를 한다고. 그거 한다고 우리가 또 제대로 먹었어. 또 이런데 또 성도들이. 그럼 봐봐. 노아가 이게 예수 믿는 거다. 안 믿는 사람도 퇴근 시간 기다려 안 기다려? 어디 가려고? 집에 엄청 좋아하네.
지금 스토리상 집에 가면 되겠냐? 우리는 교회 오고 그 사람들은 퇴근하고 이렇게 한잔하고 막 이렇게 이래야 이야기가 되지. 권사님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퇴근하고 바로 집에 가서 밖에서 뻘짓 더 들어갔어. 얼굴 보니까 뻘짓 깨나 했겠어. 다시 노아 월급날 기다려 안 기다려? 뭐 하려고? 방주 헌신하려고 밀렸던 거. 망치 부러졌는데 그거 사야 돼. 샷이 깨졌는데 그거 사야 돼. 그냥 일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거밖에 생각 안 나.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살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믿음으로 살아야 부자 된다 이게 아니야.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산다는 거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우리 엄마 세대 알아? 우리 엄마 세대. 우리 엄마도 일찍은 돌아가셨지만 교회 다니고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훈련 시켜놓고 가셨어. 근데 여러분 잘 봐봐. 우리 옛날에 엄마들은 지금보다 10배나 가난했어. 10배나 아무것도 없었어 집에. 그래도 집에 좋은 거 있으면 어디 갖다 놓고 싶었어? 교회 갖다. 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 갖다 주고 싶어? 그래서 그렇게 풍성하게 사는 거야. 요새는 은혜가 떨어져 갖고 교회에서 좋은 거 보면 집에 갖다 놓고 싶어. 교회 다니면서 내가 뭘 드릴까? 내가 뭘 헌신할까? 이래야 복이지. 교회 다니면서 목사는 왜 저러나? 교회는 왜 저러나? 말은 맞아. 그런데 복 아니요. 아이고 한국교회가 왜 이리야? 목사들이 왜 그리야? 냅둬 지 알아서 살으라고. 만 가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드릴까? 다시 노아 월급날 기다려 안 기다려? 하나님 앞에 드려. 안 믿는 사람도 월급날 기다려 안 기다려? 뭐 하려고?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지? 여러분 죄송해요. 예수 안 믿고 시간 많고 돈 많으면 죄 질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권사님 내 말 틀려? 지금 권사님도 적당히 벌으니까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생각보다 많이 벌면 여기 있겠어? 이 세상이 우리를 그냥 안 놔둔다니까. 믿음에서 탈선되게. 은혜보다 세상 재미에 취하게.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데.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처절한 영적 싸움이야. 노아가 이렇게 방주 짓는데 온갖 헌신하면은 사람들이 노아 보고 너 잘한다 그랬겠어. 노아야 미친놈아, 너 돈 벌어서 또 방주 다 갖다 퍼붓냐? 또 교회 다 갖다 주냐? 이런 소리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들었지? 이게 신앙이요. 엄마 교회 그렇게 다 갖다 주고 우리 부자 됐어? 너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 집구석 잘 된 게 뭐냐? 얼마나 괄세를 받는 줄 알아? 믿음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 이 헌신하는 것 누가 알아? 여러분 퀴즈. 느낌상 노아가 방주 열심히 헌신하여 지을 때 노아 아내가 도와줬을까 안 도와줬을까? 느낌상 안 도와준 것 같아. 증거가 있어야 돼. 언제나 말은 증거가 있어야 돼. 어디에 있어 증거가? 성경에 노아 마누라 이름이 없는 거 보니까 조금만 도와줬으면 뭐 영자라든가 뭐 올려줬을 텐데 이름이 없는 거 보니까 어지간히 지랄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박수 쳐주냐고. 돈 벌면 뭐하냐? 네가 11조 다 내고. 솔직히 그거 모은다고 더 잘 돼? 우리 그 권사님 달고 그래. 목사님 다 11조 못 얻었어. 요즘에 자꾸 돈이 모질해 사는 게. 안 뛰면 안 모질해? 그랬더니 안 뛰어도 모질해지. 그럼 뛰거나 살아. 뭘 그렇게 우리가 풍족하게 살았냐?
더 중요한 거 있어. 여러분, 노아보고 이 미친 놈아 이렇게 했던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다 물속에 빠져 죽어가. 아멘 해봐. 남는 건 방주밖에 없어. 지나고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린 거밖에 안 남어. 하여튼 기회 있을 때 드려. 그거밖에 안 남아. 시간으로 뭘로 물질로 드려. 여러분, 그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물속에 죽어가는 사람들 퀴즈 묻겠습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돈 벌어서 전부 저금한 사람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래봐. 있어 없어? 땅 산 사람 있어 없어? 아파트 산 사람 있어 없어? 노름한 사람 있어 없어? 술 퍼먹은 놈 있어 없어? 근데 홍수가 쏟아지고 보니까 누가 제일 나아? 다 똑같아. 죽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는 종과 동록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 헌신되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 이게 놀라운 은혜야.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지금 모르는데, 이거 알면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지. 이 복음이 얼마나 좋으냐면, 목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목사를 하잖아. 내가 볼 때 저 목사님은 목사 안 해도 평택 국회의원으로 해도 저보다 잘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알게 하고 그 은혜를 알게 하고 드려져 살게 하고 이 안에서 보람을 얻게 한다. 따라서 봐요. 오직 믿음으로. 더 크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헌신으로. 교회는 헌신을 먹고 자랍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는 헌신이 중단되면 교회는 성장 안 합니다.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아마도 앞선 여러분의 선배들은 눈물로 헌신했을 것입니다. 저절로 그냥 되는 교회는 없어요. 제가 철들었나 봐요. 이런 교회를 보면은 아이고 참 잘 지었다 좋다 이런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냐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목사님은 몇 번이나 죽었다 살아났을까? 사모님은 몇 번이나 도망가고 싶었을까? 어떤 장로님이 헌신했을까? 어떤 권사님이 드려졌을까? 아라리 이 안에 헌신. 여러분은 지금 이 헌신을 이 안에 담고 있어요? 헌신해야 할 사람이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도 앉아서 믿다가 끝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쓸 것을 하나님이 받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안 드리고 꼼쳐놔봤자 다 어디로 가? 우리가 그동안 경험 안 했어?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도 주여 우리 교회에 내 헌신이 담겨지게 하소서 아멘을 해야 되는데, 다시 우리 나사렛 평택교회에 내 헌신이 담겨지게 하소서. 그래서 참 그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 평생에 11조를 15,000원 뛰던 집사님 내외가 있어. 그것도 은사야. 아니 두 대회가 어때 11조를 15,000원씩 뛰냐고 한 달에. 그것도 내가 볼 때 벌어서 뛰는 건 아니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직업이 그래. 뭐냐면 도장 파는 거하고 열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열쇠 필요 있어 없어? 아파트 다 달고 나오잖아. 이놈의 열쇠는 고장도 안 나. 배터리만 바꿔 끼면 돼. 옛날에는 열쇠 잠겨서 안 열리고 막 뛰어갔잖아. 요새는 번호니까 치매 걸린 사람 말고는 다 열려. 열쇠, 도장. 요새 도장 많이 파 안 파? 안 파. 쌓이네. 그러니까 점점 그래. 그러니까는 여기서 쫓겨나고 여기서 쫓겨나고 여기서 가게가 점점점 줄어서 계단 밑에 가 있어. 11조 15,000원 뛰어. 자기 밥 가봐도 한심한 것 같아. 어느 날 교회 부흥회를 했어. 꿈도 못 꾸냐? 꿈꾸는데 돈 안 들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야.
외쳤더니, 그러고 났더니 어느 주일날 두 분이 헌금, 약속 헌금을 하나 해놔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내 손으로, 우리 부부의 손으로 현금 1억을 강대상에 올려놓고 축복받을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밑에다 두 이름 썼는데, 내가 그거 보고 감동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안 받았어.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이 돼야 내가 감동을 받는데, 15,000원짜리가 지 먹고 살기도 힘든 것들이, 그런데 사라가 웃어도 애를 낳았다고. 얼마나 그렇게 간절했는지. 언젠가 강대상에 1억이 올라왔어. 그리고 펑펑 울어. 목사님, 내가 이걸 얼마나 하고 싶었는 줄 알아요? 그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제가 은퇴했잖아. 은퇴하는 날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오래.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 그동안 애써서 노년이 좀 편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봉투 하나를 주는데 5천만 원이 들었어. 그래서 교회에 내야지 왜 나를 줘?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는 더 많이 했어. 내가 목사님한테 언제 또 드리겠어? 여러분 봐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헌신,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영성. 따라서 봐요. 더 크게 따라서 봐. 오직 믿음으로, 오직 헌신으로. 세 번째, 네 번째는 해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 따라서 봐요. 오직 순종으로.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말씀 들었지? 순종이 복이야. 순종이 능력이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신앙생활은 순종으로 하는 거야. 똑똑한 걸로 하지 마. 네 번째, 하나만 더 하면 따라서 봐. 오직 인내로. 더 크게, 오직 인내로. 더 크게, 오직 인내로. 노아 방주를 예비하는데 온갖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 인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냥 열매 맺지 않아.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알아요?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잖아. 여러분 알아? 사람들은 씨 뿌리는 비유를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거 알지? 결론을 몰라. 누가복음 8장 15절에 결론 이렇게 나와. 따라서 봐요.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뭘로 맺냐? 따라서 봐요. 인내로.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졌지만 인내야. 말씀을 받았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인내가 열매를 거두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영성으로 열매를 맺는 거야. 막 교회 옮겨야 돼, 막 교회 안 나와 이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끝까지 내가 이해가 안 될수록 온갖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내가 봐도 미친놈 같은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헌신으로, 오직 순종으로, 오직 인내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영성으로 무장되기를, 크게 아멘 해봐. 무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그러니까 노아가 온갖 벌어서 다 쏟은 것 같은데 성경은 딱 하나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야. 따라서 봐요. 너를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온갖 것들이 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 같은데 결국은 나를 위해. 고난도 역경도 문제 있는 것도 결국은 나를 위한 축복이라는 걸 알게 돼. 목사님 나 설교 조금만 더 해도 되죠? 조금만 더 해도 돼. 나보고 내가 너무 길게 하나 봐. 아까 목사님 오다가 설교 몇 시에 끝낼 거냐고. 그래서 10시에 끝낼까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지. 새벽에 만나야 되니까. 그치? 자, 한 가지만 더 하자. 따라서 봐요. 너를 위하여. 저는 목회하면서 참,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는데, 우리 교회가 성장해 오는 과정 속에서 별일이 다 많았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다 나를 위하였던 거예요. 우리 교회
교회 개척하고 첫 번째 왔던 아픔을 제가 소개할게요. 제가 그 출시 도덕론 밑에서 자유하여 교회 개척하기로 하고 돈도 하나도 없이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너는 왜 그렇게 기도만 하고, 돈 줘야 개척하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왜 그렇게 기도만 하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느냐.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말씀을 의지하여 갔다 그래.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인가 보다. 그러고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감동을 줘. 내가 그래서 뭐 하는 말이, 하나님은 자기가 돈이 없어도 되니까 우리도 없어도 되는 줄 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감동 따라 안산으로 갔어. 안산 척박한동, 그 가난한 동네, 원곡동, 지금 외국인들이 참 많이 사는 그 동네에 갔더니 골목으로 들어갔더니 성광교회가 있어. 당시에 2,000명 모여서 94년 된 교회야. 감리교회인데 오래된 교회라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야. 한 150m 떨어진 곳에 성광 부동산이 있더라고. 그래서 열고 들어갔더니 달력이 걸렸어. 안녕하세요, 성광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내가 성광교회 집사요. 그래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웬일로 왔냐고 물어. 그래서 그 복덕방 부동산 주인한테, 사장한테 집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집사님 내가 교회 전도사인데 내가 교회 개척하려고 왔다고, 예배 드릴 만한 공간 하나 얻을 수 없겠냐고 그랬더니 돈은 얼마나 가져왔냐 그렇게 물어보잖아. 그래서 돈은 얼마나 가져왔냐 그래서 없다고 그래서, 없는데 왜 왔냐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시더라. 그랬더니 그분 말이 걸작이야. 그럼 감동을 주신 양반한테 가야지 왜 나한테 왔냐. 그 몰라. 나도 감동을 주신 양반한테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그분은 안 보이고 자꾸 이리 오라고 그런 것 같아서 왔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어떻게 해달라 그랬더니, 철 모르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양반아 가 없어. 그럼 우리는 좀 야성이 있어서 가란다고 안 가. 옆에 소파에서 그때부터 주여를 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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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해. 기도를 꼭 하나님 들으라고만 하는 건 아니야. 주여. 그랬더니 이 부동산 사장이 딱 얼굴 보니까, 하는 집 보니까 저 갈놈이 아니야.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막 연락을 해가지고는 전화를 하더니 오래. 그래서 따라갔더니 2층 건물인데 지하 문이 있는데 앞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는데 오래된 것 같아. 이리저리 치고 그 지하 문을 여는데 삐그덕 소리가 나. 하도 오래간만에 열어갖고. 나중에 보니까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 안산이 시가 생기기 전에 그 사람이 얼른 와서 털을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1층에 슈퍼를 하고 2층에 주택을 지어가지고 이제 살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슈퍼가 너무 잘 되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어. 허가를 다 받아놓고, 이게 약간 무식한 사람들이 있잖아. 허가를 받아놓고는 지하는 허가가 없는데 창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지하를 불법으로 팠어. 무슨 말인가 알아? 무식한 것이 통해.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파갖고 했는데, 그때 이제 안산시가 생기는 바람에 준공이 안 나. 지하를 팠잖아. 다 배워. 그거 다 배우고 준공검사를 받고 슈퍼를 하는데 생각보다 슈퍼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창고가 필요 없어졌어. 그랬는데 몇 년 후에 불법 건축물 양성화 기간, 그러니까 불법이지만 안전상의 문제가 없으면 벌금 내고 세금 내면 쓸 수 있게 해준다, 뭐 그런 거야. 가지고 그걸 벌금 내고 세금 내고 했는데, 그걸 불법으로 팠으니까 희한하게 봐갖고 아무도 안 얻어. 문제는 내가 왜 안 얻었는가 내가 알 수 있어. 창문도 없어. 불법으로 팠으니까 나중에 창문 내려고. 왜 안 내?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밖에 문 열고 지하 문 열고 딱 내려가니까 뭔 우물이 하나 이만한 게 있어. 강대상만한 게 물이 있어. 그래서 내가 집사님 이거 뭐요? 그랬더니 그게 나중에 보니까 약수터야. 아무리 가물어도 이물어 나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방수 시절 잘 안 될 때 장로님 다 이렇게 모아갖고 펌프가 이렇게 센서다 보면 부 하고 나가는 거, 이제 그거야. 방수 시절 잘 안 됐을 때. 이게 뭐요? 그랬더니 아이고 전도사님,
이 건물 얻으면 그 물 때문에 고생이 많을 거야. 그러면 내가 안 얻지, 돈이 아무리 없어도. 근데 돈 버는 사람은 말을 잘해. 이게 뭐요? 그랬더니 일단 웃어. 이거 웃으면 사람 잡아. 이게 뭐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전도사님, 그 물 떠서 청소하면 물값도 안 들어. 그래. 갑자기 내 질문은 어디로 가지고 은혜만 남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얻었는데 그때부터 물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거야. 예배 드리러 가서 물 퍼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거기서 몇 년을 씨름하는데 지하실에 몇 년 있는 동안 거의 지하실에서 살다시피 하다 보니까 강대상이 2번 썩어서 주저앉더라고. 얼마나 습기도 차고 물도 차는지 저벅저벅해. 피아노가 물 먹어서 소리가 제대로 안 들려. 거기서 매일 기도하는 거야. 그 젊을 때 젊은 목사들 앉혀놓고 부산에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셨지. 그분이 서울대 출신이거든. 이 젊은 목사들아, 도둑놈 심보로 목회를 해? 강대상을 눈물로 적시기 전에는 부흥을 꿈도 꾸지 마. 우리는 또 그냥 믿어버리는 기질이 있어. 그 강대상을 눈물로 적시라고. 나도 그 최씨 도둑놈한테 기도 훈련 엄청 받았거든. 근데 강대상을 눈물로 적시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울어. 젖었나 만져봐. 어차피 젖어 있어. 근데 목사님 혹시 알아요? 그 옛날에 교회 개척하면, 지하실에서 특별히 개척하면 성도가 와도 멀쩡한 게 안 와요. 못 알아듣지? 꼭 개척교회 같은 것들만 와요. 어버 오고 어버 데려다 줘야 될 사람만 와. 아니 진짜. 근데 참 신기한 건 그 사람들 섬기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 그러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기도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아내하고 와서 교회 와서 울어. 울어. 아니 나는 목사지만 우리 아내는 무슨 죄야. 의자에서 자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한 번은 강대상에서 울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그래. 가윈을 인 줄 알고 쫓아갔더니 세상에 우리 아내 배 위에서 쥐 한 마리가 좀 내보내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집에 갔죠. 점심을 먹으러 집에 갔더니 아내가 식탁이 없어. 그때는 양은밥상이야. 다리 3개 펴는 한 지붕 3가족 나오는 양은밥상. 권사님 알지? 그거 펴고 우리 아내가 식사 준비를 탁 밥 갖다 놓고 반찬 놓는데 밥통에서 밥을 타고 탁 엎드려 내려놓는 순간 우리 아내 목에서 피가 한 주먹이 넘어오는 거예요. 순간 우리 아내가 묵 하면서 울면서 이걸 닦아. 근데 내가 보니까 처음이 아니야. 내가 처음 봤지.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밥상 앞에 앉아있다.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울면서 그래. 여보 나 아파. 많이? 많이 아파. 아픈 지 얼마나 됐어? 그랬더니 한참 됐대. 그 지하실에서 기도하다 다 망가져. 근데 왜 아프다고 얘기 안 했어?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 여보 미안해. 당신 교회 개척하는데 내가 짐 될까 봐 무서웠어. 내가 아파서 미안해. 아파서 미안해. 그러고 울어. 그래서 내가 왜 아픈 게 미안한 거야 바보야. 그러고는 아내를, 그 젊은 아내를 데리고 바로 병원 갔더니 결핵, 늑마 이런 것들을 견디면서 온갖 합병증으로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어. 그때부터 의사 선생님이 우리 아내와 씨름을 하면서 지금은 약도 좋아. 그때만 해도 결핵약 한 주먹 주사하면은 지금 항암 주사 맞는 것처럼 맛이 가버렸어. 근데 그 씨름을 하는 중에
그걸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는 중에 어느 정도 결핵을 잡고 나서는 다른 것들은 약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목사님, 제가 목사인 줄 알잖아. 목사님, 사모님 집에 가면 안 돼. 애들도 있잖아. 사모님 시골로 요양 좀 보낼 데 없어? 그래서 시골로 요양을 보냈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장인어른이 거문도에서 목회를 했어. 배고파하면서 은퇴하고 집에 계신데 보냈더니 몇 달 있다가 연락이 왔어. 유 목사, 우리 아내 이름이 여신이거든. 여신이가 많이 아파 죽어가네. 우리 아내가 요양을 갔는데 그 독한 약 먹고 독한 주사 맞으니까 입맛이 없는 가운데 점점 무너지고 남편 없지, 애들 없지, 교회 없지,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져. 그 뒤로 우리 아내는 거의 한 12년 동안은 할머니가 되어버렸어. 엄마인데 엄마가 아니고, 아내인데 아내가 아니게. 죽어간다 소리에 죽어도 같이 내 앞에서 죽자 그러고 내가 가서 시골에서 데리고 왔어. 매 울면서 기도해. 우리 아내는 누워서 아무것도 못해. 할머니가 돼갖고 애들도 케어를 못해. 우리 애들은 어릴 때부터 울 때 엄마 이러고 안 울어. 아빠를 찾아. 왜? 엄마가 못 오는 걸 알아. 내가 아침에 신방 가방을 싸면 애들도 옷을 입어. 그리고 이렇게 물어. 아빠 오늘 우리 누구한테 맡겨? 때로는 집사님한테, 때로는 옆에 슈퍼에 맡기고 신방을 갔다. 때로는 집사님 누가 반찬 좀 해주면 어떻게 맡겨? 한 번은 신방 갔다 왔더니 애들이 아빠야 나 배고파, 우리 배고파. 그래. 냉장고 열어보니까 별게 없어. 솥단지를 갖다 놓고 이것저것 넣고 주여 받을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면서 갖고 팍팍 끓였더니 애들이 그렇게 잘 먹는 거야. 좀 큰 뒤에 그러더라고. 아빠 그때 먹던 것도 해주면 안 돼? 근데 그거 알아야지 내가 뭘 넣었는지.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고 하루 사나. 우리 아내요, 내가 이렇게 죽었나 흔들어 볼 때가 있었어. 어떤 때는 막 몸이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면은 내가 그걸 막 주무르다가 누르다 발로 밟다가 우리 아내가 겨우 잠들면 나는 그때부터 진이 빠져갖고 잠이 안 와. 이런 삶을 사는 중에 하루 이틀 우리 집에서 3층에서 교회까지 한 200m 거기 가는 동안 5번은 쉬어. 힘이 없어. 어느 날 예배 드리고 여보 나 급하게 신방 갈 때가 있는데 당신 혼자 집에 갈 수 있겠어? 그랬더니 내가 왜 못 가? 갔다 와 여보, 내가 교회 집에 갈게. 그리고 신방 갔다가 느낌이 싸해. 부부는 이상해. 그게 싸해가지고는 막 뛰어서 집에 왔더니 우리 아내가 문 열고 신발장에 엎어져서 여보야 왜 그러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여러분 여기 봐봐. 김병에 효자 없는 거 알지?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장가 잘못 간 이유를 장가 못 갔다는 걸 확인했어. 그냥 집이 그러니까 교회도 힘들어. 교회도 멀쩡한 게 안 와요. 그렇게 치질이 힘든 것들만 골라서 우리 집보다 더 힘든 것들이 와. 얽히고 설킨 가운데 교회는 이러고 어떤 사모님은 막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사모는 이런다는데 우리 아내는 맨날 아프고 하나님 어디. 그러다 이제 아내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김병에 효자 없다고. 그래서 막 새벽 예배 갈 때도 쌍하고 나오고 막 이렇게 빨리 나도 모르게 죽으려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죽은 뒤에 또 나는 애 셋 데리고 어떻게 살아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복합적 요소 가운데 한 가지가 힘들어. 내가 장가 못 가서 내가 잘못 가갖고 교회도 힘들어. 다 힘들어. 한 번은 내가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면도를 하고 있어.
약속을 했는데 내 좀 늦었나 봐. 전화벨이 울려 집에. 따르릉 울린대. 잘 봐. 지금은 전화벨 울렸는데 안 받으면 부재중이오니 이런 시스템이 있어. 옛날에는 지랄하고 받을 때까지 울려. 안 받으면 저녁내 울려. 저쪽에서 잘못 넣으면 전화가 한 15분, 10분을 넘게 울리는 거야. 내가 머리 감고 면도하고 있네. 그럼 우리 아내가 여보세요 목사님 씻고 계시 이러면 되잖아. 근데 그날따라 손가락 하나도 힘이 없어가지고 전화통 풀고 울고 있는 거야. 내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면서 나왔더니 그러고 있어. 그걸 불쌍히 여겨내는데 나도 모르게 쌓였던 게 있으니까 전화통을 들고 나도 모르게 벽에다 던져서 깨버리고는 그 자리에 앉아서 사는 게 이게 뭐냐, 사는 게 이게 뭐야, 그러고 나도 앉아서 울어버렸어. 이렇게 계속 있다가는 죽겠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아내한테 여보야 나 가서 금식 좀 하고 올게. 3주 내가 집사님들한테랑 내가 연락해 놓을 테니까 어떻게 좀 한 3주만 좀 살아봐. 나 갔다 올게. 그랬더니 내가 살 수 있어. 갔다 와. 그리고 3주 하는데 어디로 갔냐면 내 수원 칠보산 기도원을 가서, 가까이에 수원 칠보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서 아파트 생기기 전에 거기 가면 산꼭대기로 올라갔어. 왜냐면 예배당으로 예배 가기 싫어. 왜냐면 가면은 우리 아내 아픈 줄 알고 사람들이 물어봐. 사모님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게 힘들어. 힘든 걸 설명하려니까 힘들어. 그게 수준 높은 말을 알아들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혼자 있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산꼭대기 올라갔는데 그때만 해도 카세트 테이프 요거 갖고 카세트 이만큼 안고 가서 예배 시간에 그거 틀고 있는 거야. 산꼭대기 올라가서 아무도 없어. 하나 틀어놓고 듣고 하나 뜨고 들었고 생 금식을 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아내 아파요 하다가 믿기도 하고 내 신세가 처량하기도 하고 8일째 되는 날 어떤 테이프 하나를 듣는데 내 서름을 건드리는 거야. 나도 지칠만 비쳤는지 그 테이프를 듣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메리아스 입고 반바지 입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구애받지 않고 엉엉 울다가 이게 울음이 좋은 것이 울다가 기도가 연결이 됐어. 오래간만에 기도의 임계점이라고 그래. 기도가 딱 깊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도전을 하는 거야. 잘 봐. 유재명 내가 우리 아내 아파요 막 그랬더니 하나님 그런 거야. 유재명 너 너네 아내 왜 아픈 줄 알아? 사모 왜 아픈 줄 알아? 왜 여기서 내가 맨날 구박했거든. 내가 아픈 것도 없고 결혼해갖고 이렇게 고생이 많다고. 그랬는데 네 아내 왜 아픈 줄 알아?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 네 대신 아픈 거야. 잘못은 네가 했는데 네 아내가 십자가 지는 거야. 내가 너 목회하라고 봐줬더니 네가 아내를 우습게 알아? 네 죗값을 너한테 찾아봐. 내가 너 한번 쓰러뜨려봐. 네 아내 때문에 네가 힘들어? 아니, 네가 목사다운 목사 되지 못하니까 네 아내가 힘든 거야. 네 아내가 십자가 지고 있는 거야. 너 때문에 너 위해서 아픈 거야. 너 사람 되기까지.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아내가 십자가 지는 거래. 나 설교하라고 봐준 거래. 제가요 얼마나 울면서 남은 2주간을 회개했는지 몰라. 내가 아내 때문에 힘들다고 원망 부리고 짜증냈는데 아내가 나 때문에 엉엉 울다가 금식을 3주 마치고 수원 칠보산에서 금식을 마치자마자 빨리 아내한테 가고 싶더라고. 갖고 가서 열쇠 열고 들어갔더니 우리 아내가 남편 온다고 그 약한 아내가 꺼덩은 일어나서 내 파자마 바지를 입고 싱크대에 기대서 미움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여자들은 왜 꼭 힘들면 남자 파자마를 입고 있는 거야?
내가 그 미움을 쓰고 있는 아내한테 가서 진짜 미안하더라고. 내가 뒤에 가서 진짜 처음으로 이렇게 안아서 그러면서 여보 미안해. 나 하나님 앞에 음성 듣고 왔어. 당신 나 대신 아픈 거래. 죄는 내가 졌는데 당신이 십자가 지는 거래. 나 설교하라고 하나님이 봐준 거래. 근데 당신이 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내가 당신 때문에 나만 힘든 줄 알았어.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 고생시켜서 미안해. 그러고 울었더니 우리 아내가 미움시다가 돌아서서 내 목을 끌어안고 싱크대 바닥에 앉더니 아니야 여보 나 그냥 아픈 거야. 당신 나 미워해도 돼. 나밖에 없잖아. 당신 나 때문에 힘들잖아. 내가 미안해. 그리고 아니야 나야. 그리고 엉엉 울다가 미움은 다 타버리고. 신기하다. 그날 아내와 막힌 다음에 딱 걸리고 그 아내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눈물이 내 눈물이 되면서 우리 아내가 건강해지기 시작을. 그 가망이 없던 아내가 좋아지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딱 고비가 넘으면서 하나님이 그 지하실에 부흥을 주는데 앉을 자리가 없도록 부흥이 되는 거죠. 그 쌓여지는 은혜들이 그 인내하고 눈물을 흘렸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우리 아내가 좋아지고 고비도 있었지만 좋아진 가운데 요새는 나보다 더 건강하고 무서워. 그 우리 아내하고 지금도 그래. 당신 건강해진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여보야. 그래.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영성. 때로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가난, 질병 많은 것이 있지만 너를 위하여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포장지가 안 좋대. 왜 그래요? 묻고 싶지만 믿음으로 또 인내하고 받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는 거야.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영성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크게 나의 갈 노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어려운 나는 심히 고단하고 나는 나의 앞에 반석에서 두 손 번쩍 들고 나의 샘을 나게 아멘. 나의 앞에 반석에서 그대로 두 손 들고 저 좀 봐요. 제가 진짜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었거든요. 너무 감당이 안 됐어. 그때 주님이 그랬어요. 재명아, 네가 하늘나라 오면 내가 제일 먼저 네 눈물부터 닦아줄게.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얼마나 울면서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
깊은 골짜기에 들어간 만큼 산이 높듯이 얼마나 은혜를 입었나 몰라. 낭망하지 마, 포기하지 마. 끝까지 주님 보며 주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들 두 손을 잡아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만져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헌신으로, 오직 순종으로, 오직 인내로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눈물을 흘릴 일이 많이 있다면 한 성도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